마침내 들어오셔서 내게 비추니 우리 위해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인생의 세 번째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Day 26, 시험을 통해 성장하기. 우리 세 번째 목적은, 우리 인생의 세 번째 목적은 성장이고 성화입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단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막지 않으셔서, 때로는 허락하셔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1장 12절 옛날 버전으로 개역성경으로 실었어요. 여기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참는다라는 것이 그냥 가만히 억지로 막 참는 그런 별로 느낌이 안 좋은데, 이것은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고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 왠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견뎌내고 이겨내는 적극적인 느낌을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할 점,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다. 어떤 기회라고 얘기했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래요. 조금 더 다르게 설명하면 성장을 위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고,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고,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시험의 긍정적인 요소를 생각해라, 그런 말입니다. 여기 책에 있는 말을 썼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는 도구로 시험을 사용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성장시키시는데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 틀리죠.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망하게 하려는 거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시험의 긍정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 시험에 왔으면 또 한 번 내가 성장할 수 있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정반대의 상황을 허락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런 여러 가지 9가지 있잖아요. 다 아시죠? 충성원 열매까지. 그런데 정반대의 상황을 허락하신대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는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주변에 두셔서 사랑을 가르치시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딱 눈에 보이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사람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발동하지 않습니까?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왜 쳐다봐?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도 사랑해야지라고 하는 내 안의 의지가 발동하죠.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인내 열매는 어떻게 맺어요? 오래 참으면 기다려야만 하는 상황을 주시는 거죠. 참기 힘든 상황을 주시는 거고, 압박을 당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니까 견디고 인내하고 이겨내는 거죠.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아웃라인 볼까요?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자, 시험이 어떻게 다가오는가를 이 책에서 소개하면서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목사님이 설명하고 있죠. 옛 에덴 동산에서 쓰던 방법을 사탄은 여전히 같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시대가 바뀌어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인이 있고, 죄인들은 구원자가 필요하고, 또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은 그것을 또 죄를 가리워 주시고, 이런 모든 죄를 짓는 과정이나 회복하는 과정이나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첫 번째, 사탄은 우리 안에서 욕구를 일으킨다. 좋은 욕구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욕구는 좀 죄악된, 바람직하지 않은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에 그런 욕구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분명히 이미 선을 그어 놓으신
부분에 있어서 저거 왜 이렇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냐 이렇게 욕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만일 우리 안에 내적 욕구가 없다면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아닙니다. 욕구가 없으면 관심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홈쇼핑 같은 거 이렇게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서 막 욕구가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월급을 예를 들어서 3,000불 받는 사람이 4,000불짜리를 저질렀다. 그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빚을 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건 분명히 잘못된 욕구죠. 그런데 홈쇼핑 프로를 아무리 2시간을 쳐다보고 있어도 하나도 저는 그게 보이지도 않고 들어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자체는 욕구가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욕구가 없다면 시험이 와도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악한 것이 속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가복음 7장 23절의 말씀이죠. 모든 악한 것이 속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먼저 욕구를 일으키고요.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가 의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뱀이 하와에게 했던 말은 그거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냐? 아주 질문 자체가 아주 교묘하죠. 사람 마음의 죄성을 다 자극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셨냐? 하고 싶어 죽겠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잘못된 것일까?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죠. 야, 시대가 바뀌지 않았니? 그거 몇천 년 전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야, 그거 70년대 얘기야. 너 구닥다리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 그거는 일부 특정한 사람 들으라고 한 얘기지 너와는 상관없는 얘기야. 자, 이런 얘기들을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한다 이거죠. 세 번째로 사탄은 점점 더 발전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해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너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근데 아주 반대로 이제 얘기하죠. 왜 그럴까요? 사탄한테 마음을 이미 열어놨으니까. 이미 걸려들었으니까. 너는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 더 유혹하죠. 오히려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 것이다. 현명해질 것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뭐 그런 거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를 거야. 다들 그렇게 살고 있어. 다 거짓말이에요. 모르긴 누가 몰라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리고 작은 죄일 뿐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죄가 크고 작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은 다 똑같은 거죠. 이 책에서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죄는 임신 초기와 같다. 재밌다기보다는 사실 무서운 표현이죠. 작은 죄는 임신 초기와 같다. 결국 생명이 들어간 거잖아요. 임신은 죄가 들어가면 이제 그것도 생명이에요. 나쁜 생명. 자란다는 거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결국 불순종하는 단계로 이제 가는 거예요. 죄가 이런 식으로 시험이 이렇게 다가와서 이렇게 발전한다.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그저 생각이었던 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결과적으로 영적인 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시험을 이기기. 자, 첫 번째로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시험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험 받는 것 자체로 인해서 죄책감 가지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안 받아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이 시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수록 사탄이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울수록 사탄도 발악을 하죠. 사탄의 시험도 강해집니다. 사탄은 이미 자기 사람이 된 자들에게는 시험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시험 받는 거였고, 또 시험에 넘어가지 않는 한 죄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누구나 시험 받고 누구나 이상한 생각할 수 있고 누구나 아이고 내가 왜 그랬나 뭐 이렇게 좀 놀랄 때도 있지만 누구나 그렇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했던 그 유명한 말을 이 책에서 또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가, 하늘나는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신 머리 위에 그 새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렇죠? 너무 유명한 말인데 우리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현듯 생각 속에 나쁜 생각이 쓱 지나가고 미운 마음이 발전해서 그냥 못된 것을 내가 막 주먹으로 막 폭력을 쓰는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원수를 갚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봐요. 깜짝 놀라죠. 어이구,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계속 키우고 집요하게 키워서 계획을 하고 행동을 할 때까지 제가 머리에 둥지를 트는 데까지 방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놀라거나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시험 받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나아가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그거 같이 읽어봐요. 두 번째 2-2 시작. 당신이 시험 당하는 패턴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라. 네, 사람마다 시험 당하는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약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넘어지는 약점을 알고 대비하라. 평생 분노의 문제가 제일 다스리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어떤 욕심의 문제가 제일 다스리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내일이죠. 수요 예배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평생 우리가 유혹을 받는데 성적 유혹보다 더 힘든 게 물욕이래요. 물욕. 돈의 유혹이래요. 그게 제일 이기기 힘든 시험이래요. 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진짜 물욕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 넘어지는 약점을 알고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시험에 약한가? 여러분, 언제 가장 시험에, 어떤 요일에 가장 시험에 약하십니까?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어느 시간대에 가장 시험에 넘어질 가능성이 높으신 여러분들입니까? 아침입니까? 점심입니까? 오후입니까? 밤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런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장소에서 시험에 가장 약합니까? 어느 장소? 마스터 베드룸입니까? 리빙룸입니까? 화장실입니까? 아니면 어디 밖에 나갔을 때입니까? 직장에서입니까? 자, 다 틀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가장 많이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랑 있을 때, 친구랑 있을 때, 혹은 낯선 사람들이랑 있을 때, 아쉽지만 배우자랑 있을 때, 하여튼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언제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시험을 당하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가장 시험에 들게 하는 상황은 언제인가? 너무 지쳤을 때, 외로울 때, 지루할 때, 우울할 때, 스트레스 쌓일 때, 일이 잘 되었을 때, 성공했을 때, 실패했을 때. 자, 그런 내가 시험 당하는 패턴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비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20절 말씀.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험이 막상 딱 닥쳤는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길게 기도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험이 막상 왔는데 없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딱 한마디만 하라고 얘기를 써놨어요. Help! 그렇죠? 하나님 Help!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소리치라는 거예요. 천국에는 24시간 응급 전화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카톡을 열어놓고 계시고 묵음도 아니고 딱 열어놓고 계시고 우리가 메시지만 쓰면 그냥 하나님께 카톡 소리가 가면서 하나님은 바로 열어보세요. 우리처럼 막 안 열어보고 한 6시간 있다 열어보고 이러지 않고 하나님 바로바로 열어보신다는 거예요. 길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소리치면 돼요.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서. 나쁜 생각이 들 때, 오 주여, 예수의 보혈로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바로바로 기도해야죠. 근데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시험을 당할 때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 책에 보니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기도를 안 하게 돼요. 시험을 당해도. 왜요? 시험을 은근히 즐기든지 이미 시험인지도 모르고 아예 그냥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의 기도를 드릴 때 이게 진짜 나에게 진심으로 나오는 기도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돼요. 이런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상당히 지금 육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육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닐 때는요, 이런 의욕조차 안 생겨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은 생각조차 안 생기고 그냥 은근히 죄 가운데 에휴, 시험 대충 받으면서 사는 것도 재밌구만, 이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두 번째로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계속 같은 시험에 빠지는 것이 부끄럽고 이제는 더 이상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염치가 없어서 이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죠. 제가 그래도 염치가 있죠.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합니까? 아이고, 어제도 한 7번 또 그 기도를 했는데 제가 어떻게 또 오늘 또 이 기도를 합니까? 이런 거죠. 그런데요, 저 리고레 목사님 더 사랑하게 됐어요. 이 말 보고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특정한 시험을 이기기 위해 하루에 200번 같은 기도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기꺼이 자비를 베푸실 것이다. 20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200번이라고 했어요. 200번.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무한하심을, 무한히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200번 똑같이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은 지루해하거나 넌덜머리가 나시거나 너는 참 배짱도 내가 네 기도는 안 들어 뭐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의지해서 기도하라, 도움을 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맞설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결코 치명적인 거 아닙니다. 포기하지 말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최고의 특권이자 특징은 오뚜기 같은 인생.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남들이 보면 저 인생 참 신기하네, 염치도 없다, 누가 뭐라고 하건 말건 예수 믿는 자들은 실패해도 또 일어나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양심이 썩었네요, 이런 얘기 할 텐데요. 물론 우리는 정말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졌다, 그랬을 때 더 이상 주저앉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또 도우심을 구하고 일어나라. 자, 그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또 이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넘어질 때는 염치 없이 일어나야 되지만 그래도 난 어차피 넘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 나는 이제 이길 거야. 시험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해서 인정받을 거야. 이런 또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사십시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 이겨내야 하는 내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유혹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각자의 약점을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험이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시험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더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을 당하지만 싸우고 내 약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러다 또 넘어지면 또 다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결국은 시험을 참고 이기고 견디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로 성화되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데이 27 많이 왔죠? 27, 40일 중에 27일째입니다. 벌써. 세 번째 목적,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데이 27은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성화,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데이 27, 시험을 이겨내기. 자, 이것이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으로 주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시험을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에게 또 약속으로 먼저 주시는 말씀이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믿습니까? 아멘이죠. 생각할 점, 항상 피할 길은 있기 마련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시험은 이길 수 없어. 피할 길이 없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어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사탄은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뭐 진짜 따먹지 말라고 그랬냐? 안 죽을 거야? 거짓말을 했어요. 역시 이것도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시험은 네가 감당할 수 없어. 피할 길도 없을 거야. 넌 그거로 끝날 거야. 이게 다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을 주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음을 믿으실 수 있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유혹을 이기기 위한 네 가지 성경적인 요소는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면서 시험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자, 포커스를 리포커스 하라는 거예요. 시험과 싸우려고 하면 시험을 더 강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의 채널을 바꾸고 다른 생각에 몰두하라. 그런 얘기죠. 이 책에서 들어주는 얘기 가운데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어려운 이유는 항상 먹을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무슨 말을 해요? 속으로나 겉으로나. 먹지 말아야지. 먹지 말아야지. 그 말을 하면서도 계속 먹을 것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말아야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고 아예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죠. 먹는 것에서 뭐 책 읽는 거라든지 뭔가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떨지 말아야지라고 말하는 연사가 더 떨게 된다.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의 그 떨리는 감정 외에 다른 감정에 집중을 해야지 떨림을 막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그 대상이 더 나를 공격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도망하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막 예를 들고 있어요.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도망하라. 일어나서 텔레비전을 꺼라.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남의 뒷 얘기를 하고 있는 무리에서 벗어나라. 영화 중간에 나오라. 중간에 나올 영화였으면 들어가지도 말았어야죠. 사실은. 네, 뭐 이런 말도 하고 있고 아주 멋있는 그런 표현들 쓰고 있어요. 벌에게 쏘이지 않으려면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벌에게 쏘이기 싫다면 그 근처에 가지 말아야죠. 그런데 벌 있는 주변에서 계속 있으면 쏘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어려서 집집마다 여러분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겨울철에 연탄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연탄꽝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집에도 있었나요? 연탄꽝에는 연탄만 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하도 놀 데가 없으니까 연탄꽝에서도 놀거든요. 어렸을 때 남자애들은 연탄꽝에서 한 30분만 놀잖아요. 나중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거의 새카매져요. 연탄꽝에서 놀면서 까매지지 않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탄광을 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벌에서 쏘이지 않으려면 벌에서 나와야 되고 또 거뭇거뭇한 연탄 묻지 않으려면 연탄이 있는 데서 나와야 되죠. 자,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유혹의 상황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우리가 덜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더 좋은 생각들로 가득 채우는 게 관심을 돌리는 방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나쁜 생각들을 누른다. 이런 the principle of replacement, 대체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함으로써 나쁜 생각들을 누른다.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분이 술을 끊었대요. 술을 완전히 끊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가다가 술집을 봤는데 강렬한 또 유혹이 와가지고 너무 술을 먹고 싶어가지고 어떡하지? 막 술집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기지? 그러고 있는데 그 술집 옆집이 특이하게, 그게 한국인지 일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우유 버페집이 있더래요. 우유 버페집. 우유 버페집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하여튼 우유를 뭐 실컷 먹을 수 있는 집이래요. 종류별로. 그래가지고요, 술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유 버페집으로 그냥 무조건 확 들어갔대요. 그래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우유를 먹었대요. 그랬더니 술 먹을 생각이 없어졌대요. 그러니까 대체의 원칙이죠. 막 술을 너무 먹고 싶고 막 유혹이 막 땡기는데 그냥 그 배에다가 우유를 꽉 채워 넣었더니 술을 먹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아주 재밌지만 그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덜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더 좋은 생각들로 채움으로써 나쁜 생각을 몰아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딴 생각할 겨를이 없겠다. 그런 얘기죠. 빌립보서 4장 8절에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과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보세요. 이 말씀에 나오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순결한 것, 사랑스러운 것, 칭찬할 만한 것, 이런 거 생각하는데 어떻게 나쁜 생각이 같이 들어오겠어요, 동시에. 그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항상 말씀과 좋은 생각들로 가득 채울 때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고 좋은 생각에 집중될 때 더 나쁜 유혹들을 이길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유혹을 이기기 위한 4가지 성경적인 요소 중에 이제 두 번째,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좋은 크리스천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유혹을 받고 있는지, 어떤 것과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갈등들을 하고 있는지 온 세상에 떠버릴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한두 사람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두 사람, 정말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문제는 어두운 가운데서 자라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크기가 줄어든다. 꼭 어둠 속에서 자라는 버섯처럼 이 문제라는 것은 어두운데 계속 숨겨져 있으면 그게 그냥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자란다는 거죠. 유혹도, 죄와의 싸움도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누군가에게 고백이 되고 노출이 되고 나누어지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크기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채 하지 말고 가면을 벗고 진리 가운데로 걸어 나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낫게 될 것입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이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럴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그런 갈등과 어떤 스트러글 하는 것들을 고백함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때가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험에 대항하고 있다는 거죠. 야, 이거 나만 이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도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가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마치 모든 것을 잘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런 유혹은 전혀 받지도 않고, 나는 그 어렸을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나에겐 그런 고민이 전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게 잘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지금 같은 시험에 대항하고 있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은 죄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지력과 개인적인 결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지원하고 기도해주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믿어주는 개인이나 그룹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좋은 크리스찬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 필요하고 또 때로는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악에 대항하라. 좀 더 적극적인 차원을 얘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7절 하반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마귀를 우리가 대적할 때 마귀가 도망간다. 우리 잘하는 거 있죠? 우리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배웠는데 저는 교회에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이 대적하는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있다면 수동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도는 영적 전쟁을 치르는 군사의 힘을 기억하고 우리는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그 무기가 뭘까요? 사탄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면 6가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성령의 검, 이거 완전히 싸우는 거죠. 찌르는 거죠. 죽이는 거죠. 악한 마귀의 공격을 완전 차단시키고 찔러버서 죽이는 거죠.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은 아까 대체의 원칙에서도 나왔어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거. 그런데 보다 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 암송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마음속에 계속 새기고 입에서 되뇌일 때 그것이 영적으로 싸울 때 우리 생각에서 튀어나오고 입에서 튀어나와서 그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싸울 때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기록되었을 때 꼭 이런 말을 3번이나 꼭 써가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그랬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싸웠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무리한 요구도 이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일주일에 한 구절씩 평생 성경 말씀을 외워라. 이거는 어떠십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자신 없어요. 저도 자신 없는데 가만히 기억해 보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암송했던 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하신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학생회에서, 청년부에서 성경 암송대회 할 때 저도 그때 한 109절 정도를 암송을 한 것은요, 지금까지 까먹지 않고 그냥 입에서 습관처럼 툭툭툭 튀어나오는데 언젠가 또 그런 때가 된다면,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혹을 이기기 위한 이제 4가지 성경적인 요소 가운데 약점을 깨달으라.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상황만 주어지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죠. 또 큰 승리 후에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은혜롭게 말씀 전하면 꼭 또 시험 받을 수 있고요. 오늘 계속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탁 전하고 집에 가면서부터 또 이렇게 시험이 오더라고요. 차에서 시험이 오더라고요. 차에서부터. 또 누군가가 막 끼어들고 화나게 하면 또 분노에 대한 얘기도 어제 나왔는데 또 분노할 수 있는 시험이 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안 주어져서 죄를 안 짓는 거지, 상황이 주어지면 얼마든지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어. 그 상황에 가면 우리 더 이상의 죄도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연약함을 안다면 잠언 1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 아니할 수 없어요. 좀 풀어 쓴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14장 16절, 스스로를 시험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말라. 스스로를 시험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게 하지 말라. 시험은요, 싸워야 할 때도 있지만 더 먼저 기본적으로 시험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미 유혹받을 상황에 들어가서 싸우지 말고, 쓸데없는 싸움하지 말고 괜히 소모하는 싸움해서 소모하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죠. 피하라는 거예요. 시험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약함을 안다면 우리는 아주 철저하게 방어적으로 살게 돼 있는 겁니다. 자, 오늘 4가지 보았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라. 좋은 크리스천 친구나 도와줄 수 있는 그룹과 문제를 나누라. 악에 대항하라.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린 약하기 때문에 약점을 깨닫고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으로, 시험당하기 쉬운 상황으로 우리를 놓지 말라는 것, 우리가 오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끊임없이 다가오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로 도와줄 동력자가 되어달라고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을까? 자, 꼭 그런 믿음의 친구, 정말 내 마음의 깊은 것까지 털어놓고 믿고 신뢰하며 맡기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피차에 함께 세워줌으로 능히 시험을 이겨내며 주님의 모습 더욱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의지력과 나의 개인적인 결심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함께 지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 친구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길을 같이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이 아침에 주님 힘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오늘 28일째입니다. 28일째, 시간이 필요하다. It takes time. 세 번째 목적 가운데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자, 우리 외울 말씀 같이 먼저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루어질까? 언제나 이루어질까? 의심하고 고민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듯이 우리도 또한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할 점,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습니다. 영적인 성장은 육체의 성장과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기를 기다려야죠. 최선을 다하지만 기다려야지 1년 안에
초등학교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클 수도 없고 2년 안에 성인이 될 수 없는 거죠. 모든 이 세상의 짐승들을 보면 1년, 2년 안에 다 크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특별히 영적인 성장은 더더욱 그렇죠.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과일을 인위적으로 빨리 익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과일을 인위적으로 빨리 익게 하면 그 맛이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과정, 제자도는 인위적으로 짧은 시간에 될 수 없고 평생이 걸리는 작업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다시 한번 염두에 두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소위 부흥회 이런 특별 집회 가서 팔자 고치려는 사람 있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부흥회도 특별 집회도 성장을 위한 한 스텝은 될 수 있지만 갑자기 부흥회 한번 참여하고 와서 세상을 다한 것처럼 영적 진리를 다한 것처럼 나는 이제 마치 성숙해진 것처럼 특별한 체험을 했으니까 착각일 뿐이죠. 그 모든 것들이 다 한 스텝일 뿐이고 평생에 걸친 작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40일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또 혹시 팔자 고치려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것도 한 스텝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 과정의 중요한 한 스텝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빨리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We are slow learners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배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배워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배운 교훈을 잊어버리는 존재인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배우죠. 얼마나 그들이 빨리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지를 우리가 아주 명백히 생생하게 봅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로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다 그거예요. 빨리 배우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한두 가지 고친다면야 한 3개월 계획, 1년 계획도 세울 수 있겠지만 고쳐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 책에서 소개하는 대로요. 어떤 사람이 상담가를 찾아갔대요. 당신이 저를 고쳐주셔야 합니다. 1시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상담 1시간 하고 그 평생 고민해 왔던 그런 문제들을, 상처들을 하룻밤 사이에 문제들을 해결하고 치유받기 원한다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진 문제들, 나쁜 습관들은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몇 년 걸려서 만들어진 것이고 심지어 몇십 년에 걸쳐서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다만 점검은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터닝 포인트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지는 점검은 해야 되겠죠. 자, 우리에겐 고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걸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자신에 대한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한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둠이 보여요. 그 빛은 우리의 어둠을 폭로하고 드러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부분들이 또 내가 이런 성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평생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신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같이 지내해 보시고 경험해 보시면 그 연세가 되었으면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이런 사람이지 이러면서 성숙의 모습으로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더 완고해지고 자기 자신을 더 인정하지 못하고 더 누군가 싫은 얘기 한마디라도 하면 더 인정을 못하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굉장히 더 부인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주변에서 그분을 볼 때 안타깝죠. 자기를 직면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가 보다. 자존심 하나 붙들고 사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안쓰러울 때도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인간 본성이래요. 우리 자신에 대한 진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성장해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하고 빨리 이제는 좀 성장해야 되는데 자꾸만 성장이 더뎌진다. 그런 얘기죠.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네 번째는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두려울 때가 많다. 그런 말씀입니다. 성장한다는 것 자체가 왜 고통스럽고 두려울까요?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입니다. 변화 없는 성장은 없어요. 성장 자체가 변화를 동반하는 거죠. 모든 변화에는 상실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예요. 변화라는 것은 뭔가를 하나 버리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잃음으로써 얻게 되는 거고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깨닫고 얻고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상실이 싫은 거예요. 익숙했던 옛것을 버린다는 것이요, 습관적으로도 안 되고 의지적으로도 안 돼요. 이걸 내가 왜 버려야 돼? 라는 집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예를 들잖아요. 익숙하게 오래 신었던 신발이 버리기 힘들다. 저도 제 구두가요, 비밀인데 이거 7년도 더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말짱해서 신는 거지만, 근데 만약에 여기 한 3년 더 지나가지고 막 헐어붙었다고 생각해 봐요. 그래도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구두 중에서 제일 편해요. 아마 그러면 저도 요거 버리기 되게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이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리겠죠. 아이고, 저 지경 되도록 신고 다녀. 남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것일지라도 사람은 익숙해진 거에 대해서 버리기 힘들어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반드시 변화에는 상실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익숙했던 옛것을 버려야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므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성장하는 것이 고통스럽고 두렵습니다. 결론적으로 뭔가 하면 이제 이 첫 번째 파트의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가? 원래 그런 거죠. 습관이 형성되고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하는 훈련, 연습, 이것을 보통 이제 신학자들은 영성 훈련 이렇게 표현합니다. spiritual discipline, 영성 훈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영성 훈련이라는 것은 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평생 계속되는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기도 나오다 보면 하루쯤 걸려들겠지? 뭐 이런 식의 복권식 신앙과 기대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뭐 어디 좀 특별한 집회 가서 3일 정도 참석했는데 하루만 걸려들어라 이러면서 내 인생에 뭔가 팍 어떤 갑자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거, 이런 복권적 신앙,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영성훈련은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될 것인가?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크게는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고, 첫 번째로 비록 느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비록 느끼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하루 분량만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천천히 계속해서 흐르는 물이 가장 단단한 돌을 부순다. 이런 예를 들고 있고요. 큰 돌덩이를 조약돌로 바꿔놓는 것도 천천히 계속해서 흐르는 물입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3일을 앉아 있어도, 거기 물에 발 담그고 3일을 앉아 있어도 그 돌이 맨들맨들해지는 과정을 볼 수 없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그게 1년을 흐르고 2년을 흐르고 3년을 흐르면 거칠었던 모든 돌의 표면들이 깎아져 내리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고 너무 더디다 싶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오늘의 분량만큼 일하고 계심을 믿고 서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조금 더 가속화하실 때도 있어요. 빠르게 일하실 때도 있고 우리를 좀 밀어붙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것을 신앙생활에도 계절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하게 느끼는 계절도 있어요. 인생의 계절. 특별히 여러분 한겨울에는 그 집 앞에 있는 그 나무에 잎사귀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아요. 자라지 않는 계절도 있어요. 자라지 않는 것 같은 계절도 있어요. 견뎌야 하는 시간 같은 시간들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어느새 여름이 되니까 갑자기 꽃밭이 무성해지죠. 모든 잎사귀들이 막 커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라는 것이 보이는 여름, 열매가 나타나는 가을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에는
계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더디다고 느낄 때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 책에서 그러면 그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팁을 하나 주겠다 이러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2번이죠. 배운 교훈에 대해 메모를 해놓거나 일기를 써두라. 이렇게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팁 하나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합니다.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거, 그거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꾸준히 하는 것보다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꾸준히 하는 사람. 어쩌다가 뭐 가끔씩 막 필 받아서 예배 참석하는 사람, 그거 말고요, 그냥 꾸준히 싫을 때나 좋을 때나 답답할 때나 기쁠 때나 일관성 있게 참석하는 사람,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예배만 드리는 우리들 아니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팁 하나는 배운 교훈에 대해서 한번 메모를 해놓거나 일기를 써봐라. 신앙 일기를 다시 보면서 과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저도 신앙 일기를 써놓은 것이 직접 손으로 쓴 일기장도 한 10권 정도는 집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확실히 그것을 보면 아, 하나님이 그때도 일하셨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이 분명히 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그 일기를 왜 썼는지 아세요?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썼어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제 인생이 되게 암울한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일기를 답답하고 거의 힘들었을 때만 썼어요. 좋을 때는 별로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일기를 쭉 읽다 보면 내 인생이 왜 이래? 약간 이런 식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지나간 신앙 일기를 보면 아, 하나님이 과거에도 일하셨구나. 아, 그때도 일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일기를 다시 보면 아, 이제는 필요 없는 고통과 상처를 피해가야 되겠다 라는 지혜도 얻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낙담하지 말라. 너무 더디다 생각하고 낙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지금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때가 정해져 있으니 그때가 분명히 올 것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이루어질 때가 있답니다. 그리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지체되지 않고 그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유명한 말 있습니다. A delay is not a denial from God. delay, 지연된다고 하는 것이 not denial, 이게 거절은 아니라는 거죠. 딜레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 꾸준히 너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어느 정도로 경주해야 되냐면 달팽이와 같은 인내를 가지고 경주하라. 이렇게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달팽이는 강한 끈기로 방주에 도착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주의 모든 짐승들과 생물들이 다 모여들 때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누가 제일 오래 걸렸을까요? 달팽이였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달팽이가 어느 집을 방문했어요. 어느 집을 딱 방문했어요. 달팽이가 똑똑똑 하여튼 노크를 했는지 달팽이가 어느 집을 방문했는데 그 집 꼬마가 달팽이를 보더니 이거 뭐야? 이러더니 집어가지고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1년 후 달팽이가 또 방문했어요. 그리고 달팽이가 그 꼬마에게 하는 말 뭔지 알아요? 너 아까 나 던졌지. 1년 후에 와가지고 너 아까 나 던졌지 이랬대요. 그 달팽이의 끈기를 보세요. 1년 동안 또 왔다 이거예요. 그렇게 끈기 있게. 여러분, 끈기 있는 사람 못 당합니다. 결국은 끈기 있는 자가 이깁니다. 결국은 끈기 있는 자가, 믿음의 경주를 끈기 있게 하는 자가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정리하고 결론하겠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 데만도 8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80년 살아오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모세가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만 80년이 걸렸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윗, 요셉 모두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전에 13년, 14년에 아주 혹독한 세월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한 단계 점프하고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6개월이 아니라 13년, 14년이 걸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책에서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은 큰 참나무를 만드는데 100년을 사용하신다. 버섯은 하루아침에도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버섯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참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참나무 같은 아주 거목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대한 영혼은 고민, 태풍, 기나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도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걸어온 그 온갖 풍파가 있는 그 인생들, 참 뭐 세상 말로는 내 팔자가 왜 이래 그러지만 하나님은 인생 조금도 낭비하시지 않고 여러분들을 다 영적 거목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영적인 성장의 어느 부분에 있어서 나는 더 인내하고 끈기를 가져야 하는가? 스스로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미 우리 안에서 이루신 착한 일, 선한 일 온전히 이루실 것을 우리도 믿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성숙을 위한 지름길은 없다고 하셨사오니 더딜지라도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의 성장을 일궈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하심을 또한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키고 상한 내 맘을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한 번만 더 할까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Day 29, 29일차 사명을 받아들이기. 자, 네 번째 목적으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이것이 네 번째 목적입니다. 키워드로 하면 사역과 섬김, 사역, 섬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책의 순서와 흐름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목적인데 첫 번째 목적은 예배, 키워드로만 정리하면 예배, 두 번째 목적은 교회, 세 번째 목적은 성화, 좀 쉬운 말로 성장이라고 하죠. 우리의 개인적 성장. 그리고 사역입니다. 그리고 미니스트리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역이 먼저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 알겠죠? 예배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성화가 있고 그리고 사역이다라는 거. 그래서 네 번째 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 29은 사명을 받아들이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자, 그걸 통해서 이제 사역이 이루어지니까요. 사명을 받아들이기. 오늘은 이런 제목입니다. Accepting your assignment. 자, 외울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10절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선한 일 요것이 바로 섬김을 의미합니다. 자, 생각할 점, 섬김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뭐 섬겨도 되고 섬기지 않아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세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떤 변화를,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우리가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변화를 일궈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곧 사역이고 섬김이라 불리는 우리 인생의 네 번째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웃라인 첫 번째 거 볼까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음받았다. 자, 내가 창조된 이유가 섬김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나를 만드신 이유, 그것을 성취하는 삶, 어떤 식으로든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 보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지, 직장에서 내가 봉사하고 일하는 그 직업 현장에서 뛰는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요. 두 번째,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도 섬기라고, 한마디로 섬기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어드릴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리뎀션이라는 그 노예시장의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값으로 샀다. 이건 뭐냐면 아주 하이 프라이스를 지불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다, 그런 의미죠.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렇게 너희들이 구원받았고 구속받았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왜냐하면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가 그거니까, 섬기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너희 몸으로 섬기고 영광 돌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고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즉시 데려가시지 않고 죄악된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책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죠. 확인해주고 있죠. 그분이 목적하신 것을 이루라고. 아직도 천국을 못 가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미다리고 아직은 부족하고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분이 목적하신 것을 이 땅에서 이루라고,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고 섬기기 위해 구원받았고, 세 번째로 섬기기 위해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겁니다. 그 영어로 보면 미국 사람들은 외우기 쉽게 항상 이렇게 같은 분위기로 이렇게 하잖아요. You are created to serve, saved to serve, called to serve,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부름받았다. 자, 디모데후서 1장 9절 Today's English 버전으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귀한 일꾼들로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불러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르심 받았다 그럴 때 우리가 calling, 소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소명 그러면 제가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랬을 때는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로 이렇게 풀타임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라고 많이 썼어요. 자, 그렇지만 이 책에서는 그 마틴 루터의 신앙관을 그대로 리고렌 목사님도 설명하고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직업과 직종에 상관없이 풀타임 크리스천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만 풀타임 사역자가 아니라 우리의 직종과 직업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루를 어디에서 지내든지 우리는 크리스천 사역자로, 풀타임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거다. 이런 자세를 잃지 말라라고
그런 종교 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는데 섬김의 장은 어디입니까? 섬김의 마당은 어디예요? 교회와 세상이다.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교회와 세상이다. 그러면 섬기기 위한 도구는 뭔가? 뭘 가지고 섬기려는 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다.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God-given abilities 이렇게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그 능력들, 거기에는 영적인 은사도 포함되고 있죠. 은사를 통해 섬김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아마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좀 더 공부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가족 공동체에 반드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것도 강조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인 방법으로 다른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속해 있어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섬기기가 쉽지 않은 거죠. 다른 성도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 연결돼서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을 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 이루어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예배하는 것도 예배라는 말 자체가 참 이중적이에요. 서비스라는 말을 쓰죠. 예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지만 동시에 이 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섬김이라는 것을 또한 포함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섬김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섬기시고 또 지체간에 섬기시는데 하찮은 섬김,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리오레 목사님이 이런 예를 소개하죠. 밤중에 요긴한 전구는 저 거실에 있는 커다란 쌍달리아가 아니라 발에 걸려서 뭐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작은 전구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뭐 한밤중에 다 불 끄고 자야 되는 시간에 그 쌍달리아가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그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우리 집 화장실에도 달려있는 그 조그만 전구, 그게 훨씬 더 요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찮은 섬김, 중요하지 않은 사역은 없다는 거예요. 작게 보이는 그 일이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섬기시는 크고 작은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commanded to serve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명령을 받았다.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우리 계속 좀 경고조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이 목사님이. 우리가 가장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어쩌면 성경 공부일 수도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책에서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배웠고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실천에 옮기지 못한 지식들이 이미 너무 차고 넘친다. 그런 얘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나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내가 왕으로서 마스터로서 너희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어디까지 섬길 거냐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 섬기고 대속물로 주고, 그래서 이 두 동사를 강조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특별히 to serve, to give. 이 두 동사가 우리가 살 동안에 우리 삶을 정의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To serve, to give.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김민정 집사님의 삶을 두 단어로 정의한다면 그분의 삶은 to serve 그리고 to give였다. 이렇게 말하면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섬김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섬김을 명령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절로 안 되니까. 우리 본능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써요. 많은 이들이 나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
나는 더 많이 섬길 수 있고 나를 더 희생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나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내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고 있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성숙해 감에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더욱더 섬김의 삶을 사는 모습으로, 섬김의 관심을, 섬기는 일에 관심을 갖는 쪽으로 가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섬겨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4장 12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짓고 하리라. 퍼스널 어카운트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 날이 온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다른 이들을 잘 섬겼느냐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내가 섬기는 그 일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할 말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지금 섬기고 있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영생을 준비하는 차원에서도 우리는 섬겨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섬김과 의미라는 또 그런 내용으로 이 책에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참 말이 멋있어서 써놨어요. 시작.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이다. 영어로 보면 how long이 아니라 그냥 how long이 아니라 how.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었는지, 가치가 있었는지를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섬김과 사역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열악한 선교지에서 행복해하는 어떤 선교사님들을 볼 때가 있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죠. 삶의 의미가 주는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예인 가운데 차인표 씨라고 있죠. 차인표 씨가 2006년 40살이었어요. 그때가 67년생이시니까 2006년 차인표 씨가 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자, 그때까지도 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긴 했지만 어떤 표현을 쓰냐면 40년 동안 나는 한 번도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깨달아 본 적도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여행을 하는데 그 가이드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을 만나러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인도 콜카타 지방에 가서 이제 컴패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에 참여를 한 건데 그 7살쯤 되는 아이의 손을 이렇게 만지게 됐대요. 7살쯤 되는 아주 가난한 아이의 손을 만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많이 기다렸다. 그때부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고 그 이후로 차인표 씨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또 많은 어린 그 영혼들, 열악한 지역 선교지들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를 진행하는 가수가 있죠. 주영은 씨 같은 분도 그 필리핀 그 아주 그 어려운 지역에 비전 트립을 가서 자신이 얼마나 감사한 존재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발견했다. 그렇게 간증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자, 뭡니까? 그게 뭐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죠. 삶의 의미가 주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섬김 속에 진짜 내 삶의 의미가 여기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크고 작은 섬김 속에 그런 삶의 의미가 더욱더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더 기뻐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지 못함을 핑계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예로 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섬길 수 없어요. 뭐라고? 핑계대지 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소개하는데 한번 쭉 읽어드릴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가 이미 노인이었고
제가 조금 다르게도 표현을 할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기 시작할 때가 이미 노인이었고, 야곱은 늘 불안하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레아는 외모가 딸렸고,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해 노예로 팔렸고, 모세는 말을 더듬었고, 기드온은 소심하고 의심이 많았으며, 삼손은 감정이 불안정하며 특정한 죄를 이기지 못했고, 다윗은 간음죄 전적에 가정 문제가 많았고, 엘리야는 한때 자살까지 생각했고, 요나는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었고, 나오미는 과부에다가 늙었고, 세례 요한은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했으며, 마르다는 늘 걱정이 많았고, 사마리아 여인은 여러 차례 결혼에 실패했으며, 삭개오는 신체적 핸디캡에 사람들에게 왕따당했으며, 도마는 의심이 많았고, 바울은 건강에 문제가 있었으며, 디모데는 몸과 마음이 약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를 하나님이 당신의 사역에 쓰셨다. 그렇다면 당신은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적용을 위한 질문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막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무엇이, 여기 지금 성경에 많은 인물들도 충분히 핑계댈 수 있는, 익스큐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도 있고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 주님을 섬겼는데, 나는 또 어떤 핑계를 가지고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극복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함께 성장해 가게 하시며,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시련과 고난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 성화하게 하시며, 이제 비로소 준비된 우리들을 사역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봅니다. 여전히 사명에 대해서 주저하고 섬김의 자리로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더 구체적으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사역과 섬김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끌며. 자, 우리 오늘 네 번째 목적 중에서 데이터입니다. 네 번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키워드로는 사역, 섬김. 자, 첫 번째 목적 키워드로만 한번 생각해 봐요.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그걸 키워드로 뭐라고 그러냐면 예배라고 그러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고 가족이 되게 하셔서 그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며 자라며 기뻐하며 이렇게 살도록 목적하셨어요. 그것을 키워드로 교회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말씀 안에서 여러 가지로 배우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성장합니다. 그걸 키워드로 성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교회, 성화. 그리고 이어서 사역과 섬김이 드디어 등장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인생의 네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주의 일을 하기 위해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지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데이터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 받았다. 자, 제목에 다 나와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 전반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왜 이렇게 나를 지으셨을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네. 자, 외울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다. 영어로 보면 God works in different ways.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르게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또 다양하게 만드셨다. 그런 이유도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6절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할 점,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금의 모습으로 지음받았다. 우리 꼭 오늘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보니까요, I was shaped for serving God. 그러니까 shape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과 다음 주 화요일 또 수요일 아마 목요일까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shape. 자, 좀 이따 설명할게요. 에델 워터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으셨다. 굉장히 스트롱한 표현을 썼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필요 없는 정크를 만들지 않으셨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가운데 쓰레기는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는 없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다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재능도 틀리고 은사도 틀리고 다 틀릴까?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5가지를 허락하셨다. 이제 이 책에서 얘기를 합니다. 5가지는 뭐냐면 은사, 관심, 재능, 성격, 인생 경험입니다. 은사, 관심, 재능, 성격, 인생 경험. 자, 이 책에서는 이것을 shape라고 부르고요. 자, 여기 지금 SHAPE. 자, 은사라고 그랬죠. spiritual gifts. 영적인 은사들. 자, 그다음에 관심. 다르게 말하면 마음, 열정. 자, heart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heart. 나는 어디에 마음이 가고 어디에 열정이 솟는가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SHA, abilities. 이건 능력이죠. 재능이죠. 내만 특별히 더 잘하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P, SHAPE, P, personality. 타고난 성격, 기질. 그다음에 E, experience, 경험. 이렇게 5가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모양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모양이 되게 하신 것에는 이 5가지가 다 합쳐져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는 활용하고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주의 일을 하라,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주의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합니다. 쉐이프 중에서 쉐이프 1, 영적인 은사들을 사용하기. 제가 여기 영어까지 실었죠. Unwrapping your spiritual gifts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그 보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라고 하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내라 이거예요. 선물을 풀어내기 전까지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만으로도 내 거야 그러면 가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뜯고 와 그게 무엇인지 내가 보고 그것을 취할 때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언래핑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사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런 영적인 은사들을 아직 포장된 채로 살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가진 것이 아니라 기원이 오리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선물로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발견해내는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걸 풀어내는 것. 다르게 말하면 그 은사를 계속 개발하고 활용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각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12장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에베소서 4장에도 그 은사의 많은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 얘기죠. 근데 은사의 목적은 뭘까요?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왜 나에게만 이런 은사가 있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런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셨을까? 그거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교회를 위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뉴 리빙 트랜슬레이션 버전을 번역해서 읽어드립니다. 영적인 은사는 교회 전체를 돕는 도구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다. 교회 전체를 돕는 도구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하는 은사가 있다면 자, 그것은 나를 뽐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은사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질투, 두 번째는 기대. 이것이 은사와 관련된 우리의 문제다, 그런 얘기예요. 질투는 뭘까요? 비교하면서 내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왜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멋있는 목소리를 안 주셔서, 난 진짜 노래 더 잘하고 싶은데 왜 목소리를 안 주셨냐고 그렇게 말하는 분이 정말 미술적으로 거의 천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만 쓰임받아도 하나님께 너무 쓰임받을 수 있는데 왜 나는 노래를 더 잘할 수 없냐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십니다. 자, 은사와 관련된 첫 번째 문제는 질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기대예요, 기대. 어떤 기대냐면 내가 받은 은사를 남들도 가져야 한다는 기대를 너무 지나치게 가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남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한 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까지는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았죠. 꼭 무슨 은사를 어디 가서 받고 오면 왜 너는 이 은사가 없어? 너도 받아야 돼. 그러면서 막 강요를 하고 막 끌고 다니면서 밥 사주면서까지 너 이 은사를 받아야 돼. 막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웃긴 얘기죠. 왜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각각에 맞게,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이 결정해서 주시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내가 받은 은사를 너도 받아야 되라고 하면서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질투도 하지 말고 또 지나친 기대도 하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활용하라. 그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은사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과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사역을 위해 나를 어떤 모양으로 지으셨는가 했을 때 두 번째 무엇을 보면 아는가? heart, 마음과 열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걸 풀어 쓴다면 listening to your heart,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너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각각 다른 심장 박동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반응하는 심장 박동, 무엇에 대해서 내 심장이 반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심장이 막 빨리 뛰죠. 어떤 사람이 보면 심장이 안 뛰는데 이분이 저 여자를 보면 박동이 뛰어요. 그 무슨 얘기예요? 이분이 그 여자를 사랑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는 다른 심장 박동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내 심장이 뛰는 거예요. 나만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나만이 갖는 열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거 느끼고 경험하면서 사시죠. 자라면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라나오면서 다른 식구들은 아닌데 나만 관심을 가졌던 거, 뭐 그런 거 있습니까?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형제들끼리 자라면서 진짜 우리 다른 형제들은 별로 관심도 없는데 저만 정말 관심 있는 게 있었어요. 하여튼 우리 집에 있는 모든 기계들은 저만 만져요.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분해를 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안에 쳐다보고 만져보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향 장비 같은 거를 막 만지고 녹음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녹음하다 보니까 또 편집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일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어렸을 때 청소년기, 청년기 때는 사람 모아서 노래하는데 그런 걸 너무 좋아했어요. 사람 모아서 노래시키는 거. 근데 사람 모아서 노래만 하는 게 아니라 꼭 녹음을 해요. 꼭 녹음을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캠코더가 나오면 꼭 촬영을 해요. 거기까지만 끝내는 게 아니라 그걸 또 깔끔하게 편집을 해야지 속이 풀려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렇게 만들고 하고 하는 거, 제가요 이 일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10%밖에 못하고 있어요. 저는 어떤 꿈이 있냐면 아마 제가 은퇴하면 저는 아마 유명한 시니어 유튜버가 될 것 같아요. 제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공부하면 저는 그 분야에서
어마어마하게 잘할 거라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은 목회라는 환경이 제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펼치기에는 그런 시간적으로나 뭐 여유적으로나 그런 게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는 순간 엄청난 유튜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알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큰 힘이 될지도 몰라요. 농담으로 해봤습니다만 하여튼 진담이에요. 나만이 잘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거예요. 자,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는가를 생각하라, 그런 말씀이죠. 자,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보면 부모의 소리를 마음의 내 소리가 아니라 부모의 소리를 자녀에게 이렇게 강요하는 그런 한국 사회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스스로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하는 거 참 중요하죠. 야, 부모가 하라면 해, 이게 아니라 자녀들 스스로 마음의 소리를 듣게 해서 그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각자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아이들을 개발시켜 주는 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것이 전심을 다하라는 말인데, 전심을 다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내가 좋아할 때 전심이 나와요. 억지로 할 때 전심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하는 말씀에는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심장 뛰는 그 일 있잖아, 그거 가지고 네가 나를 섬겨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때는 두 가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열심이 생기고 효율성이 생긴다. 열심이 생기고 효율성이 생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저절로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열심히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많이 하고 사십시오. 아멘. 네. 그리고 효율성이 생겨요. 왜 효율성이 생기는가? 열정이 생기다 보면 자기도 당연히 완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완벽을 추구하게 되니까 남들이 하면 효율성이 없는데 내가 하니까 효율성이 생겨요. 우리 형제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 형님들, 동생들 성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심장 뛰게 하는 일들이 다 틀린 것 같아요. 우리 형님 중에 한 분은요, 사람을 참 잘 모으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동부에서 그 목회자 무슨 회장을 한 10년, 막 거의 10년, 15년 거의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 협의회에서 형님을 안 놔줘요. 왜냐하면 그 형님이 계셔야지 목사님들이 모여요. 참 신기하게. 그래서 아유, 너무 수고했어요, 이제 올해는 좀 쉬세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안 모여요. 예를 들어서 200명 모이던 목사님이 갑자기 30명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얼마나 심각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그냥 계속 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하면 사람만 잘 모으는 것이 아니라 자금을 잘 모아요. 교회들마다 다 헌금을 해요, 형님이 회장을 하시면. 그래서 장학 사업을 동부에서 엄청나게 아주 10수년 계속 해오고 계세요. 그런데 형님이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돈이 안 모여요. 장학 사업이 안 돼요. 그 뭐예요? 내가 잘하는 일이 있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돈을 모으는 것도 은사고 사람을 모으는 것도 은사고. 그런데 그 일을 안 하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거 프로즌 푸드가 돼가지고 냉동에 이렇게 모셔놓으면 안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가? 효율성 있는가? 그 형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하는 걸 봤어요. 그 장학사업을 하면서 가끔 저한테도 막 흥분을 하세요. 너무 행복하다고. 이렇게 장학사업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다고. 자, 여러분, 그런 일을 찾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적용을 위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책과 조금 다른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어요. 한번 볼까요? 인생은 과연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가 있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마음의 소리를 들어라, 너가 잘할 수 있는 거 하면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듣기에는 기분이 좋은데 과연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가 있나요? 세상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알아요? 그냥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이러는 거 있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인생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내 가슴이 뛰는 일만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좋아하지는 않지만 내가 하면 효율성이 있고 열매가 나타나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좋아하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하기 싫어요. 근데 내가 하면 열매가 나타나요. 내가 하면 효율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SH까지 했어요. Heart까지 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이 뭐예요? 다음에 보게 될 거 A, ability예요. 재능, 능력이 있어요. Heart와 상관없이도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 특별히 젊은 날에는 그래요. 여기 지금 젊으신 분들은 우리 몇 분으로 정할까요? 어쨌든 이 분은 확실히 젊다고, 제가 보기엔 많이 젊으신데, 젊은 날에는 좋아하지 않는 일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젊은 날에는 좋아하는 일만 하고 살 수 없게 돼 있는 게 인생이에요. 그건 성경적이에요. 지금 릭 워렌 목사님은 열심히 네가 좋아하는 일 하고 살아라 막 이러지만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훈련이 없어져요. 좋아하는 일만 하는 데는 훈련의 요소가 없어요.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할 때 인내가 개발되고, 하기 싫어하는 일도 할 때 이 충성이 뭔지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젊은 날에는 부교육자일 때는요,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설교 많이 하고 싶다 했어요. 왜 담임 목사님만 설교를 많이 하시는 거야? 나한테 더 많이 시켜주면 안 돼? 설교를 많이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설교 어쩌다 한 번 하잖아요. 진짜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좀 과장해서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를 너무 하고 싶으니까 설교를 가끔 시켜주세요. 목사님이 어디 출장할 때나. 그러면 제가 6개월에 한번 설교를 하면 교회가 거의 뒤집어졌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정말 한 편의 설교를 위해서 6개월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내가 본때를 보여줄 거야 뭐 이런 또 젊은 패기가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그렇게 엄청난 효과도 있었지만 설교는 안 시키고 교회 행정만 시키더라고요. 잡일만 시키더라고요. 부교육자들은 완전 잡일만 해요. 뭐 맨날 운전 아니면 청소 아니면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 문 열어주고 이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 세월이 굉장히 오래 간다는 거 아십니까? 마음에도 없는 일을 계속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성을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도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하는 일만 하면 우리의 성실성이 점검받을 수 있어요? 우리의 충성도가 점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고 힘든 일도 남들보다 더 감당해야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희망을 드립니다. 충분히 훈련이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저는 주보 만들고 뭐 이런저런 교회 행정하는 것 솔직히 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은퇴하신 지 벌써 한 10년 되셨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해방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에게는 아주 훌륭한 유명한 설교자로 알려지셨는데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내가 평생 하고 싶은 설교만 하고 살지 못하고 늘 교회에서 해야 될 감당해야 될 행정일, 집안일, 무슨 편지봉투 뜯어서 해결해야 되는 일. 나는 평생 이 교회랑 얽혀있는 이 일을 하느라고 너무 힘들었대. 그런데 해방이다 그랬대. 해방이다. 자, 때가 되니까 그분이요 은퇴하고 지금 한 10년 되셨는데 13년쯤 되셨는데 13년 동안은 설교만 하세요. 설교만. 이제는 교회 일이 없으니까 더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봤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에 집중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때까지는 훈련받을 건 훈련 받아야 돼요. 이 말씀 보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래 마음의 소리를 들어야지. 오늘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건 내 마음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야. 다 때려치고 막 커트하고 이 일은 안 할 거야. 이거는 오해하는 거야. 하나님을 내가 훈련받을 거 훈련받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 감당하면서도 점점 내가 또 좋아하는 일이 뭔가 그 일을 찾아야 되겠죠. 결론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 일을 하시고 동시에 마땅히 해야 할 일도 계속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모습 그대로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며 내 안에 소중한 것을 발견하며 누군가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